우리는 그동안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중에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두 장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교회가 환난을 겪고 있는 그 환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잘못된 왜곡된 이 종말론, 주의 날이 주님이 이미 임재했다 해서 적잖게 성도들 가운데 혼란과 동요를 끼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케 함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환난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 환난을 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환난을 끼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은 안식으로 보상할 테니 너희들 어떻습니까? 이 환난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에 아파하지 말고 잘 인내로,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갈 것을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2장에는 어떤 얘기입니다. 2장에는 잘못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하면서 동요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울이 어떤 점을 얘기합니까?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임재하시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이 나타날 때, 그때에 나타날 때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권에서 잠깐 나타나다가 주님의 그 입기운으로 죽이시고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임재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굳건하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너희들은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을 행하라. 그리고 여러분 당부하고 있는 것이 1,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 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3장에 넘어오면서 끝으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끝으로라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여기 끝은 또 여러분 이 로이폰이라는 단어 썼는데 또 로이폰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남은 것들, 남은 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요 불변하사라고 말하는 이 접속사가 등장하면요 대체로 사도 바울이 그 외, 그러니까 지금 1, 2장에서 큰 주제를 두 가지를 다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바울이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할 때에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마지막이다 해서 이제 마무리하려는 말보다는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이제 그 외에 이 큰 두 가지 주제를 좀 다뤘잖아요. 환난에 대한 주제를 다뤘고 또 왜곡된 종말에도 다뤘는데 이제 그 외에 몇 가지 이제 추가적인 말을 이제 하고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를 한다. 그런 의미로 쓰인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끝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끝으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형제들은 표현 많이 쓰죠. 데살로니가 후서만 해도 6번째 등장합니다. 바울은 항상 권면하고 적용을 할 때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요? 이 가정 용어잖아. 따뜻한 용어, 애정 어린 표현이잖아요. 혹여나 바울의 권면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마치 아비처럼 가족처럼 그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그 권면의 말씀을 주고자 할 때에 이런 표현을 바울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형제들아, 바울이 뭡니까?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뭡니까? 힘쓸 것을 바울이 당부하고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 바울이요 1, 2장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 두 편이 등장했죠. 여러분 1장에 보면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나서 11절과 12절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또이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여러분 왜곡된 종말론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2장에서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13절에서 17절까지 해서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16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바울이 권면을 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왜 기도로 마치는 걸까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면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신다면 이 왜곡된 종말론을 갖고 있는 이들이 바른 종말론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이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 실질적인 이 문제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실타래, 꼬이는 실타래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그들을 바른 신앙 안에 반듯하게 세워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이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고 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으로 넘어오니까요, 이제는 3장이 어떻게 했죠? 바울이 지금까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3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에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거의 다 보면 초신자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 안에 거한 지가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폭발적인 신앙의 성장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인내의 소망의 열매를 맺은 거죠. 짧은 선교 기간에 이들의 신앙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지금 어떻게 보면 따끈따끈한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거의 1년도 안 되는 그 따끈따끈한 성도들인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부탁하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만 그런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25절에 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이 5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바울이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바울도 지금까지 바울이 모든 선교 사역의 모든 성공은 하나님이 돕지 않냐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가서 내가 너희들의 유머와 같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대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선배거나 아니면은 뭔가 권위 위에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 받는 거를 좀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더 도와줘야지. 제가 뭐 도와줄 것도 없으면 됐어 도와줄 것도 없어. 우리는 그것이 미덕이라고 봅니다만 바울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 질서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신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선교 사역은 같은 그 믿음의 유산을 갖고 있는 지체들의 그 기도가 아니고서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참 기도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의 이 기도 가운데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 부탁하는 대목이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면은 이 크리스천 작가인 켈리 발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독교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강력한 10가지의 기도가 있는데 바울의 서신 가운데 기도가 없는 부분이 없어요.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다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기도가 로마서 15장 30절, 에베소서 6장 19절, 골로새서 4장 3, 4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어떤 대목을 기도를 부탁하느냐?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너희 기도에 뭐라고요? 나와 함께,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빌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거든요.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 그 성교 2학년 마지막 때 이제 로마로 가지만 그 전에는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한테 부탁하죠. 예?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기도해달라고. 골로새서 4장 3, 4절에 보니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줬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할 문을 내게 열어달라고.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 가운데 계신 분 중에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고 기도 없이 섬길 수 있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바울은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건지를 뼈저리 느끼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사람이, 바울이 담에서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듯이 그게 떨어지면서 앞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그가 거기서 깨닫게 됐잖아요. 그때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 하죠?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한 5명의 지도부 중에서 딱 성령 하나님이 2명을 택했는데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택했을 때 그때 바울이 뭐 하고 있었어요? 주를 섬겨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의 맥락 속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개 서신 때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많이, 지금까지 우리 2장까지 보면 바울의 기도가 2번이나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기도만 세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부분이. 여러분, 기도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수단이 되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오늘날 알다시피 한국 교회, 특히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잦아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왜 무기력해져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체험이 잦아질 수밖에 없죠. 예?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 아시죠? 신학대전 쓴 사람. 그 교황이 이노센트 4세인데 친구 사이에 가까워요. 어느 날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로마의 이 바티칸에 있는 라테란 성당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방문했더니 이제 콘스탄틴 황자가 지어준 성당이 바로 라테란 성당이거든요. 근데 그 발코니에서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때 각국에서, 로마 청을 향해서 각국에서 헌금 주머니가 속속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던 교황 이노센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교황청은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어.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교황님, 맞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은과 금은 있을 뿐만 아니라 넘쳐나고 있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 일본 사회에서 대단히 존경을 받는 인물이죠. 그분이 이런 말로 탄식을 했어요.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그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도 없다. 이런 말했어요. 우찌무라 간조가 탄식하면서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가룟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가 있지만 오늘날 이 현대 일본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현대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더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있다. 그들은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더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게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참 웃으면서 얘기지만 정말 씁쓸합니다. 예.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키에르케고르의 평을 이렇게 또 내놓았어요. 현대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 깨버렸다. 그 깨어진 항아리에 목회자도 찔렸고 성도들도 찔렸고 이웃들도 찔렸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찔려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인간의 그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주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거듭나서 예수 만났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고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요, 요즘에 잦아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세례자가 거의 없대요. 세례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세례를. 왜? 세례를 뭡니까? 내 믿음의 표잖아요. 그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전을 지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별칭을 부여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인데 또 다른 말로 성전을 일컬음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뭐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는 권위 있는 자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보다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5장 25절을 놓고 오늘 3장 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너희들. 예. 그 기도의 제목이 첫째 뭡니까?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첫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라는 그 말이 뭐예요? 너희 가운데 주의 말씀이 퍼져나간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과 선교 일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부탁하면 좀 바울이 조금은 능력이 조금 못 미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다 내려놓고 한 1500km? 여러분 15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여러분 떠나서 하란에 갔다가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니까 대략 2000에서 2500km 정도 걸리거든요. 거의 1년을 아마 여행을 했을 거예요. 야, 대단하다. 아브라함 대단하다. 대단한 겁니까?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강권주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였어요. 전설에 의하면 거기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우상의 정각지기가 돼서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걸 다 내려놓고 아멘 하고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내려놓고 무려 2500km를 걸어서 왔다는 거,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인류사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천한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인 이 가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만들어 그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사실, 정말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 영적인 이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같은 이 어린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여기서 퍼져나가기를, 퍼져나간다는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를 바울이 썼냐면
트레코라는 단어 써서 트레코라는 이 운동 경기할 때 다른 박질을 뜻합니다. 근데 바울이 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그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지? 마지막 회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거기도 이런 이 단어를 쓰고요. 내가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또 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마게도냐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 북쪽이 이제 마게도냐고 아래가 이제 아가야거든요. 북쪽에 이제 마게도냐는 아시다시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랴, 아가야는 뭡니까? 아덴 그리고 고린도인데, 요 아덴과 고린도 이 반도에 보면은 유명한 이 운동 경기가 여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이스티미아 대전, 파티아, 그 다음에 올림피아, 그리고 레토반인가요? 이 네 개의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이스티미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올림픽 전신입니다. 올림픽 전신이에요. 올림픽. 그 중에서 이스티미아가 가장 큰데, 그래도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이 천막 치는 일을 왜 하냐면, 이제 전국에서 이제 올림픽 경기가 이제 2년마다 혹은 1년마다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면은 전 지역에서 막 소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경기에 출전하면은 그 신전, 이게 올림픽이 전부 다 여러분 경기가 신에게 바쳐지는 체전이에요. 아폴로 신에게, 델피 신에게, 뭡니까? 그 포세이돈 신에게, 아프로디테 신에게 바쳐지는 체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면 어디에 주고 합니까? 당연히 천막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천막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신전 앞에 보면은 막 천막에 막 장사진을 치면은 경기에 출전할 수 있으려면은요, 10개월 전에 지원을 해야 돼요. 그 전에 그 10개월이 안 되면은 출전할 수가 없어요. 그 출전하면 어떠냐면 일정한 합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제를 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이 딱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경기에 출전할 수가 있고, 경기에서 1등을 하면, 거기 1등밖에 안 줘요. 2등, 3등도 없어요. 1등이 되면은, 혹은 어느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문헌에 보면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청년이 1등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1등한 사람에게 포상을 줬는데 100드라크마를 포상으로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드라크마를 포상으로 줘. 지금도 우리가 올림픽에 가면 나라들마다 막 차를 준 데도 있고, 돈을 주기도 하고, 포상금이 1억을 받는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연금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동기부여 하는 거죠. 또 그 나라의 또 국익을 그 선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와서 이제 운동 경기를 하면은 이제 10개월 전부터 막 장사진 쳐서 막 천막에 없어 불태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어디나 빌린 사람도 있고 집에서 가져온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또 빌려서 이제 천막을 치고 한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운동 경기를 거기서 펼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퍼져나간다는 것을 마치 뜀박질하는 선수, 운동 경기에서 뜀뛰기 하는 선수의 그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이게 뭡니까? 경보가 아니라 정말 사력을 다해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힘차게 다른박질하듯이 주의 복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다른박질하듯이 너희 안에서 다른박질했던 이 복음이 내가 사역하는 이 사역 속에서도 동일하게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박질에서 꼬리니 들어오면 뭐 나옵니까? 1등은 딱 1등에게 상이 나와요. 그 1등이 딱 되면은 올리브로 엮었던 입술로 해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혹은 여러 가지 솔잎을 엮은 경우도 있고, 파슬리라는 채소를 가지고 엮은 것도 있고, 이거 하나만 아니에요.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머리에다 딱 씌워주면 우레 같은 박수와 함께, 이 당시에는 사람의 명예를 되게 소중히 여겼어요. 최고의, 이 사람의 이름은 지역에서 회자가 되고, 이 사람은 정말 영웅 중에 이제 영웅이 되는. 오늘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기도가 뭡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마치 뜀뛰기 하는 선수가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듯이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현재 있는 이곳에서의 사역소에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파이널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영광이 있죠. 멸관을 받고 그 여기 보죠. 영광스럽게 되고 그런 거죠.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되고 복음이 선포가 되어서 다른 박질해 가지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삶이 죄악된 삶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서 그들이 날마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스러움이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기도 부탁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부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람을 바꿉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 설교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변혁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 주사랑교회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른 박질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다른 박질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 그리스도를 닮아가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주목하게 됐고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연관이 된 건데 주의 말씀이 다른 박질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여러분 그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돈 주고 데리고 와서 그냥 회당을 뒤집어 놨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 부당하다는 단어가 토포스라는 단어 썼어요. 이게 뭐냐면 적절하다, 제자리, 정돈된. 근데 토포스면 아는 부정이거든요. 정돈되지 않은. 이 말이 뭐냐면 무질서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한다면 무법한, 질서를 안 따르는 누굽니까? 불량배들이죠. 깡패들이죠. 예? 지금 이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냥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벨에 갔더니 그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또 몰려왔어요. 오늘 바울이 부탁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 다른 박질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다른 박질에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영광스러움, 복음의 선포로 인한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여기서의 건져달라는 단어는요, 위기나 위협이나 해로움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봉변을 당할 때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빌립보에서는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의 여종을 고쳐주는 바람에 그 주인에게 고발당해가지고 그 감옥에 끌려가서 막대기로 얼마나 폭행을 당했습니까? 예? 감옥에 갇히고. 또 데살로니가 갔더니만 그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꼭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핍박이란 말이에요. 핍박. 예?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이 부당하고 악한 이 사악한 이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돼도
모두가 듣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유언 같은 편지잖아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조심하라고. 나한테 얼마나 해코지를 했는지, 나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너 구리 그 세공업자 그 알렉산더 조심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제 빨리 오라고 하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까지도 권명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중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위기를 만나니까 대번에.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말까지 하냐면 바울이 아마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어떤 고발 때문에 아니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해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이제 뜻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알렉산더라는 이 사람이 이제 로마 병사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체포하잖아요. 이제 하도 이제 민심이 수습이 안 되니까 네로가 그 대표적인 그 지도자 베드로하고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이 두 지도자를 잡아다가 한 본보기를 삼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병사들이 이 두 사람을 찾은 거죠. 찾았는데 이 구리장색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이 있는 거처를 얘기해 준 겁니다. 지금 드로와 가보의 집에다가 내가 겉옷을 뒀다고 말하거든요. 너무 이제 감옥에 있다 보니 그 한기가 너무나 심하니까 올 때 가죽으로 된 책하고 그리고 자기 옷하고 그 옷이 그 드로와 가보의 집이 있다고 거기에서 가서 그거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 보면은 바울이 체포될 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병사들이 들이닥치면서 그냥 차보니까 바울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범죄자를 잡더라 하면은 맨발에 그죠? 그냥 속옷 차림에 체포되는 경우 있는데 그냥 체포되니까 바울이 그거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올 때 그 옷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또 뭡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와라. 근데 구리장에서 그 알렉산더 조심하라고. 나에게 큰 해를 끼친 자입니다. 아마도 이 알렉산더 고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이 이제 그 기도의 방향을 바꿔서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주의 말씀이 다른 박질에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에게 뭡니까? 부당하고 악한 자들을 내가 그들에게서 건짐을 받을 수 있기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가 곧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주일학교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를 마중물로 삼아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